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고 우리 성경 중에 로마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이 귀한 로마서를 오늘 한 25분 정도 여러분들에게 아주 짧게, 그리고 컴팩트 임팩트하게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오늘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많이 썼어요. 사도 바울이 13개 정도 편지를 썼는데요, 얼마나 귀한 말씀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까? 물론 편지이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아무렇게나 쓴 것이 아니라 그 패턴이 있습니다. 먼저는 앞에 부분에서는 교리적인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교회에 보낸 편지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교리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당시만 해도 이 진리에 대해서 혼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리에 대한 것을 먼저 정리한 다음에 후반부에서는 그러면 그 교리에 따라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씁니다. 그 사도 바울 서신은 크게 항상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앞에 부분은 어떤 메시지입니까? 교리에 대한 부분, 뒤에 부분은 우리 실천편, 적용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 그 사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데요, 앞부분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Salvation by faith.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 얘기한다고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걸 조금 더 적용을 하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의 감격과 감동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앞부분에서 흐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사실 저는 로마서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래가지고 사랑하는 만큼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100번도 더 읽었던 것 같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성도님들하고 로마서를 공부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이번에 휴가 가지 마세요. 그랬어요. 한국에 뭐 그때만 해도 휴가를 많이 가는 분들이 있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로마서로 한번 피서를 가는 게 어떨까요? 저는 로마서 한 100번 정도 읽으려고 그러는데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함께 로마서로 피서를 떠나요 했는데 다행히도 몇 분이 함께 피서를 떠났습니다. 함께 성경을 읽은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뭐 도서관에 가서 막 읽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함께 나눴습니다. 한 100번 정도 읽었는데요, 그 결과물을 우리 성도님들하고 조금 나누겠습니다. 물론 다른 이야기가 첨가돼서 좀 다른 각도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큰 그림에서 보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이 왜 중요하냐면 로마서 3장 21절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3장 21절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인데 3장 21절에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 피로 구원해 주셨다. 속량 곧 죄 사함을 주셨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선포가 돼요. 우리 3장 2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1절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 로마서 3장 21절에 성경에 표시가 안 됐다. 그러면 잠시 한 30초 정도 회개를 해야 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로마서 3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거기 이제는이라는 것을 보시게 되면 영어 성경을 한번 보게 되면 but now로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제는 but now, 지금부터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 공부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성경을 읽다가 그러나가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어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 뒤가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얘기가 나온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헬라어로 보게 되면 메니데이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로 나옵니다. 미니데. 그러니 무슨 말이냐면 저보고 만약에 이 부분을 번역하라고 그러면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나 바로 이 순간부터는, 그러나 바로 이 순간부터는 그 전에 있었던 일들이 다 그냥 갈아지는 거예요. 그 전에 있던 땅들이 다 엎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 있던 산가들이 다 지진으로 엎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있던 것이 뭡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에서 얘기를 해요. 우리 3장 9절 1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가까운 데 있으니까 3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면서 17절 보면은 평강의 길을 알지도 못하고 20절 보게 되면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당시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었는데 3장 21절, 로마서 3장 21절이 없었다라면, 그리고 로마서가 3장 20절까지만 있었다라면 우리는 너무나도 불행한 사람이에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심정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3장 21절에 그러나 이 순간부터는,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25절에 보니까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이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 제가 뭐 영어 성경을 살짝 이렇게 보니까 pass over former sins, 전에 지었던 죄를 넘어간다는. pass over 하면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우리 구약에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뭐가 있어요? 유월절이 패스 오버예요. 그러니까 전에 지었던 죄를 다 간과하신, 이제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으시고 이제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4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4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로마서 4장에는 이제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받았느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별명이 뭐예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4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없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놀라운 사실, 그 구원의 장엄한 심포니 같이 교향곡처럼 흘려 퍼지는 그 구원의 서곡이, 그 구원의 음악이 여기에서 핵심적으로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놀라운 해방에 관한, 자유함의 프리덤에 관한 선포가 됩니다. 로마서 5장, 6장, 7장, 8장은요 구원의 대서사가 교향곡처럼 울려 퍼지는 거예요. 로마서 5장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상태냐? 죄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해방되었다. 로마서 5장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선포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로마서 7장은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다, 자유했다라는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리고 8장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었다. 아주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래요.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나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로마서 5장 하면 여러분들 무엇을 떠올립니까? 너희가 환난 날에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너무나도 많이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로마서 5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평하라.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 상태에 대해서 그 뒤로 이제 4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5장부터 8장까지 교리의 핵심 가운데 핵심인 로마서에서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했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그 진노로부터 해방됐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5장의 핵심이에요. 6장으로 넘어갑니다. 6장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 공부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관찰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반복되는 것을 확인해라 하였어요. 로마서 6장을 오늘 댁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가장 반복되는 단어가 뭘까요? 저는 찾았습니다. 저는 로마서 6장을 읽으면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뭐였냐면 죄라고 하는 단어예요. 거의 매 절에 죄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자, 우리 6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죄 가운데 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죄로부터 해방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의식 속에 설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죄에서 벗어난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가끔 제가 유스 아이들을 담당할 때 제가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있어요. 너네 아버지를 생각하면 무슨 이미지가 떠오르냐? 그런 질문을 가끔 해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한테 집에서 학대받은 아이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분명히 있어요. 그 아이들은 되게 두려워해요. 그리고 그런 아이들의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지 못하는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기 아버지처럼 때리고 화내고 막 면박 주고 그러는 아버지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노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아이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죠. 그런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해방되었다. 아이들에게 그런 걸 하나하나 설명하면 아이들이 하나하나 그 마음을 놓고 자유함을 누리는 경우를 봤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6장에 가니까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죄로부터.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를 안 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죄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의롭다라고 했어요. 죄가 있는데 너는 의로와. 그걸 이신칭이라고 해요. justification. 죄가 없어서 의롭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죄가 있는데 그 은혜로 의롭다라고 해주는 거예요. 이거를 루터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신학적으로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해방된 거예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또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심포니가 지금 로마서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거예요. 6장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받은 모습을 지금 로마서는 여러 각도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장은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다. 7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대학에 가서. 그리고 반복되는 단어가 뭐가 있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이번 주에 다시 제가 얼마 전에 새로 산 성경을 좀 요즘 계속 읽고 있는데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새 성경 사 가지고 새롭게 읽기를 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네. 그러면서 참 우리 이 말씀을 읽는 것이 얼마나 달콤한지 참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7장을 읽으면서 또 반복되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어떤 단어가 반복될까요?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이 돼요. 법이나 율법이란, 이것도 거의 매 절에 율법, 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7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에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2절.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요. 뭐예요? 지금 뭐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지금 벗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율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신 거예요.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아멘이십니까? 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네, 그리고 나서 이제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중요한 말씀이죠. 로마서의 핵심이 뭡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5장부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진노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해방된 거예요. 죄로부터 해방된 거예요. 그리고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겁니다. 그리고 8장, 로마서 8장은 성경 중에 성경이다. 성경의 보석과 같은 장이다 라고 얘기를 많은 분들이 하죠. 그리고 로마서 8장을 외우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우리 유수 담당할 때 로마서 8장을 영어로 다 외워라 그래가지고 외운 아이들도 꽤 있습니다. 그만큼 로마서 8장은 아주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 감동을 줍니다. 로마서 8장은 뭐냐면 앞에 부분의 결론이기도 하면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또 다른 측면을 보여줍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됐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막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들이 로마서 8장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의 마지막 부분, 앞에 부분의 결론이기도 해요. 3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부분만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33절입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망에서 끊으리요? 여기에다가 밑줄을 치세요. 그 다음부터.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정말 기도하기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살아납니다. 말씀이 살립니다. 낙담된 영혼이 있으면 여기에다가 이 말씀으로 가가지고 로마서 8장 35절부터 그 뒤에 있는 말씀으로 가서 그냥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뭐로 기도하라고 그래요? 말씀으로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중언부언 하지 말고 주신 말씀으로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성경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 이 첫 말씀부터 그냥 감동이 되지 않나요? 이 말씀 듣고 감동이 없으세요?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2초만 회개하세요. 오늘 당장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감동이 없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무슨 의미로 살아갑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천사들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라고 선포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얼마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요. 계속해서 세상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어요. 뭐 우리 지금 괜찮죠. 지금 직장 다니시는 분은 그나마 괜찮죠. 우리 대학 졸업하고 직장 다닐 우리 친구들 보면은 앞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기도해야 돼요. 그들이 좋은 직장 갖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그거 기도해야 되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살게 해주세요. 결코 놓지 않는 주님의 사랑 안에 살게 해주세요.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님 그 손 놓지 말아주세요. 주님 사랑의 손을 놓지 말아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돼요.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잡고 살아야 돼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예주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누가 진우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선민이를 그리스도 안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이름에서 불러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해방되었다.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율법으로 해방되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물론 여기 뒤에 보게 되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의 예를 듭니다. 이스라엘이 9장에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10장 현재의 모습은 뭡니까? 거절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로마서 11장 이스라엘의 미래요. 그래도 돌아오면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의 내용이에요. 어쨌거나 우리 중요한 거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감격과 감동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감격과 감동.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뭐 아주 짧은 메시지니까 간단하게 전할게요. 지금 반밖에 안 했는데 벌써 45분이니까 빨리 맺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 받으셨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셔요? 그런 분들은요 감격과 감동으로 살아야 돼요. 제가 예전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런 질문을 드렸어요. 구원의 감격과 감동이 있나요? 그랬더니 성경 공부에 참여하신 분들의 대답이 저를 굉장히 충격에 빠지게 했는데요. 감격이 없으시대요. 그리고 저에게 그런 걸 왜 물어보시죠? 라고 하는 것처럼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막 굉장히 막 속으로 울었어요. 속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분들은요 구원의 감격과 감동이 없으면 과연 구원받은 사람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야 돼요. 교회마다 가보면은 조화가 있어요. 아주 예쁘잖아요. 관리하기도 편하고 물도 안 줘도 되고 뭐 벌레도 없고 그냥 그 자리에 놔두면 예쁘고 좋은데 거기에 뭐가 없습니까? 생명이 없어요. 활기가 없어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믿고 살아가는 분들 중에 구원의 감격과 감동이 없는 분들은 그 조화하고 똑같아요. 제가 볼 때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거예요. 화려해 보이나 죽은 거예요. 생명은 없어요.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의 감격과 감동이 살아넘쳐요. 그게 자녀들에게 전파돼야 돼요. 다른 게 아니라 구원받아서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게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야 돼요. 예수 믿어라. 아무리 예수 믿어라. 교회 가라. 안 가잖아요. 왜 안 갈까요? 우리에게 그런 구원의 감격과 감동이 없기 때문에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되죠? 아이들에게 퀘스천이에요.
엄마 아빠 믿는 그 모습 보면 나는 교회 갈 이유가 없네요 라고도 할 수 있다고요. 그렇지 않나요? 교회 가면 우리 사역자들 탓할 게 아니에요. 교회 시스템 탓할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냐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자고 하냐고요. 저도 이 말씀 듣고 굉장히 회개를 많이 했어요. 뭐 저도 똑같아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어쨌거나 이제 지난 시간들을 우리가 있더라도 앞으로는 이 구원의 감격과 감동이 가정에서 차고 넘치시기를, 직장에서 또 사업터에서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후반부는요, 믿음으로 살라 실천편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 로마서 후반부 뭐 여러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읽은 말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를 거룩한 산재로 사러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요, 아주 간단합니다. 저는 로마서 뒤를 보면서 여러 번 읽었지만 저에게 가장 감동되는 말씀이 뭐냐면, 저보고 요약하라고 그러냐면 일상의 예배자로 되라, 일상의 예배자로 살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뻐하시는 그 죽은 제사가 아니에요. 여전히 지금도 드리는 제사, 그건 뭐예요? 어디서나 드리는 제사, 현재 드리는 제사, 옛날에 드린 제사. 오늘 아까 우리 안수 집사님 너무나도 좋은 에너지 비유를 얘기를 해줬어요. 메타포를. 내가 옛날에 왕창을 해봐. 내가 옛날에 왕년에 막 성령 받고 막 기도원에 가서 3박 4일 일주일 동안 성경 읽고 불 받고 난리 나고 할렐루야 막 이렇게 살았어도 지금 내게 그 말씀이 있지 않는다면,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 조화나 마찬가지요. 조화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명력이 없습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따로 삶 따로 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도, 가정에서도 삶으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날마다 거룩한 산제사 드리는 거예요. 우리 한 절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우리 한번 어거스틴이라고 써놓으세요. 어거스틴이 이 말씀 가지고 변화됐어요. 13장 11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기 로마서 뒤에 보게 되면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국가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동체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형제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쭉 다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 많이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마음속에 많이 닿아요. 이 어거스틴이 방탕한 삶을 살았잖아요. 방탕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정원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기도하는데 눈물로 기도하는데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집어먹어라, 집어먹어라, 그런 소리가 들려요. 텔레라게 이제 라틴어로 들리는데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이제 그 음성을 듣고 가보니까 로마서 13장 오늘 13절과 14절 이 말씀이 이제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 때문에 이제 어거스틴이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아주 우리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준 인물이 됐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의심할 여지가 없이 내 마음에 어둠이 한순간에 사라졌다라고 어거스틴은 고백합니다. 여기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감격과 감동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거울 보셨죠? 어떤 옷이 나에게 잘 어울릴까? 어떤 분들은 입을 옷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뭐 사이즈도 달라질 수 있고 유행도 달라질 수 있고 그런데요. 정말 우리가 꼭 아침에 거울 보면서 옷 매무새를 이렇게 다듬으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항상 그 마음을 가지세요.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이 다 보면
브랜드가 써 있어요. 여기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다 알아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 무엇으로 우리 그리스도는 살아갑니까? 구원의 감격과 감동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로마서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과 감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